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면서 2월 11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성령님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2차 갈릴리 사역 중에 군대 귀신을 쫓으시는 장면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후에 1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셔서 누가복음 6장까지 1차 갈릴리 사역을 하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의 2차 갈릴리 사역을 누가복음 7장과 8장에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2차 갈릴리 사역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내용들이죠. 2차 갈릴리 사역의 첫 번째 이적은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 중심에서 점점 이방인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적은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이어지는 2차 갈릴리 사역의 세 번째 이적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죠. 누가가 이 세 가지 이적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메시아로서 죽음을 정복하셨기에 부활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이 세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강렬하게 증거하고 있죠. 세례 요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컨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0절에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참 메시아인지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질문에 말로 답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되심을 이런 이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며 예수님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고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을 고쳐주시면서 귀신도 통제하시는 예수님의 주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며 세례 요한의 질문에 분명하고도 실제적인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2차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죽을 병을 치유하시는 이적과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세 가지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동시에 이 사건들 사이에 성격이 조금 다른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누가는 예수님의 전도 사역의 핵심과 전도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 독자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에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들을 살리신 이 사건 사이에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사건과 오늘 본문인 거라사 광인을 고쳐주신 사건을 넣어서 예수님의 전도 사역의 핵심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누가는 2차 갈릴리 사역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예수님의 전도 사역의 핵심이자 목적인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사람들의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세리와 죄인들이 가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은 병든 자나 힘없는 여인들과 같이 세상 속에서는 약한 존재이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진 자가 가는 곳임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영과 육이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팔복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또한 사화의 말씀처럼 육적으로도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을 소유한 삶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배부르고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이 부유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영적인 삶을 우선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천국과 멀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실제 삶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우리 마음밭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참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살면서 예수님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며 회복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모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시는 귀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내용입니다. 거라사라는 도시에서 큰 골칫거리였고 귀신의 영향으로 통제가 되지 않을 때는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쇠사슬과 고랑으로 메어두었지만 예수님은 직접 만나셔서 온전히 회복해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세상 무엇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작은 배를 타고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지방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거라사 지방은 데가볼리라는 이방 땅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 지방을 벗어나 이방 땅인 거라사 지방에서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기사를 보면 큰 군대 귀신, 그러니까 많은 귀신들이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셔서 돼지떼가 호수에서 몰사하게 하셨습니다. 돼지 한 마리가 아니라 돼지떼가 몰사하며 죽은 것은 귀신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줍니다. 귀신 혼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이 연합하여서 군대와 같은 연합체로 사람을 조종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오늘 말씀은 말씀 한마디로 군대 귀신을 제압하는 예수님의 주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실감나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군대 귀신이 전혀 대항하지 못하고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쫓으시면서 수많은 돼지를 희생시킨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돼지들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당한 재산 피해가 있더라도 재정이 얼마나 드는가를 따지기보다 사람의 생명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고 사람을 천하보다 더 소중히 여기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에 말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예로 들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다툼과 허영의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본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며 자신만 잘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돌보는 것처럼 주변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섬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존중을 표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지난주 중에 제가 담당하는 공동체의 성도님 한 분이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갓 60대가 되셨고 지금까지 건강히 잘 살아오셨는데 작년 9월에 갑자기 대장암과 위암이 발견되셨습니다. 소식을 듣고 담당 장로님과 저희 아내와 같이 대구로 신방을 갔습니다. 고통 중에 병상에 누워 계셨지만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긍휼하심을 구할 때 믿음 가운데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다. 신방 후에 우리 교회 환우사역팀에게도 소식을 전해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키시도록 함께 기도하며 신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도 함께 참석하셔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함께 울고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를 드렸습니다. 환우사역팀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조문하고 유족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슬퍼해 주셔서 고인의 남편 되시는 성도님께서 너무나 큰 위로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후에 또 전화를 따로 주셨습니다. 삶이 바쁘셔서 교회 활동은 거의 못하시고 예배만 드리셨는데 환우사역팀에서 너무나 극진한 사랑을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신방도 해주시고 천국 환송 예배까지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로 너무나 감사하다고 다시금 전화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저에게 전화를 주신 후에 환우사역팀 담당 전사님께도 그리고 환우사역팀 팀장 집사님께도 따로 감사의 인사를 전화로 드리셨습니다. 저희들이 작은 섬김에 큰 감동을 받으셨기 때문에 감사의 인사를 일일이 따로 하신 것이죠. 우리 교회 환우사역팀은 정말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환우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사랑의 반찬을 만들어서 매달 2번씩 섬겨주십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직자가 있다면 그 아픔을 함께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환우사역팀은 환우들을 위해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립니다. 그리고 몸으로 직접 뛰면서 예수님의 섬김을 실천하십니다. 지체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실천하며 섬기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랑의 실천이 있기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복음으로 그들을 회복케 해야 합니다. 나의 일을 돌보는 것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에 전해지는 것이고 섬김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는 더욱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것은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34절을 보면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서 성내와 마을에 돼지떼가 몰사한 일을 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라사 인근 주민들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돼지들을 공동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돼지의 숫자가 혼자서 키울 정도의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돼지치는 사람들을 두어서 돼지를 사육합니다. 그만큼 돼지치는 것이 큰 규모였고 경제적으로 많은 이윤을 남기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랬기에 일어난 일들을 다 듣게 된 거라사 주민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 35절은 일어난 일들을 듣고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7절은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귀신을 쫓는 것이 자신들에게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귀신에 들려있던 사람이 회복된 것도 너무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가장 먼저였습니다. 자신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현실 안주의 삶이 더 이상 파괴되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과 귀신도 쫓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떠나시기를 강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거라사 주민들은 세상의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욕심에 뒤덮여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자신들을 진정으로 구원시켜줄 메시아 되심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거라사 주민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의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의 27절과 28절을 원어로 보게 되면 거라사 광인이 거하던 무덤에 거라사 주민들의 마음도 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 끝에 무덤 사이에 거하는 이라고 할 때 거한다는 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현재 분사 형태입니다. 지금도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세상을 버타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존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일지라도 영적인 무덤 속에 살면서 고통의 소리를 지르며 살아가고 있음을 나타내죠. 거라사 주민들의 모습을 영적으로 보면 그들도 역시 무덤 속에서 살면서 고통 가운데 소리를 지르며 살아가는 영적인 상태인 것이죠. 오늘 목사님이 야외에서 전도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을 전하며 구원의 초청을 하시는 마지막 시간에 불신자 한 명이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천국도 지옥도 믿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시각장애인이 앞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길 맞은편에 강이 있지만 저는 믿지 않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믿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말을 하자 사람들 앞에 서 있던 불신자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눈먼 사람은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눈에 보여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거라사 주민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라사 주민들에게는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
눈에 보일 뿐입니다. 어떻게 현실에 안주하며 염려 없이 살 것인가, 이것만 보인 것이죠. 이것이 물질의 우상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라사 주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세상 일에만 쫓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크신 일과 행하신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의 체험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만 바라보느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저는 다시금 빌립보서 말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만족을 위해 살면 영적인 삶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의 일만 생각하고 나 자신만 잔대려는 교만한 마음은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살아났습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은 사람이기에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히 떼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 담긴 진실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오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3절은 우리가 서로 사랑을 베풀며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도 이런 모습을 통해서 더욱 영적으로 성숙을 이루어가게 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세상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듣고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얻으면 그 감격과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서 기쁨으로 세상에서 섬김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무엇보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 무엇보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에 내가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다른 사람을 섬긴다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영적으로 건강한 삶이 되길 원하고요. 또한 여러분들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귀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심에 감사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한 영혼을,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전파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크기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기쁨과 감격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세상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갈 때 주님의 사랑을 들고 나아갈 때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